사도행전 46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46번째 강해 시간으로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좀 지난주 또 쉬고 한 2주 쉬었죠? 수요일날 복습을 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 내륙 지방으로 더 들어가 가지고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루스드라가 어딘지 하여튼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5절 7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지도를 잠깐 한 번씩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성경 지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공부할 때는 그 이스라엘 지도에 익숙해져서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고, 갈릴리 바다는 어디에 있고, 그죠? 그 정도는 이렇게 이제 몇 개 중요한 지명 위치는 좀 아는 게 중요하고, 바울 서신 공부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 1차 선교한 곳인데, 주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죠? 지금 터키죠, 터키. 지금 터키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거의 1500년 동안 이런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95%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런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우상이라고 그러진 않죠, 이슬람교는. 이방 종교를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1000년 이상을 기독교 국가였는데 여기가 기독교 동방 이 로마 제국, 기독교 제국의 핵심이었죠, 핵심. 여기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이슬람한테 뺏겼어요 지금. 자, 그 바울이 이제 지난번에 좀부터 시작해 보면은 안디옥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원래는 자기들의 목회자였는데, 그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곳, 바보라고 하는 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여기 아탈리아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안디옥까지 갔다가 다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결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또 시기를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그 시 당국자들을 막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읽어보면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근데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힘들잖아요.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인간이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한 달만 쉬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뭐 그 신경 안 써요. 내륙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가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29km 정도 된다래요.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한 80리길입니다. 80리길을 또 걸어가지고 루스드라에 가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루스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한번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함부로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나라가 다 로마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어디 가서 붙잡혀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당신에게 재판 안 받겠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지역에서.
로마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도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정도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군용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해서 로마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 집안이. 또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철학과 이 수사학 다 섭렵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율법학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구약학자예요. 구약학자. 또 이 지파도 베냐민 지파로서 왕족 지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만난 다음에 다 뭐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우리는 그거를 금덩어리로 여기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러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걸 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더, 부러워하고, 갖고 싶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식이라든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걸 다 가졌으니 얼마나 교만했어요,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까지 바울이 말을 했는데, 다 가졌어요, 바울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것을 얻고 축적하고 누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인생, 나머지 인생 전부를 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난 다음부터 이 바울의 인생은 이걸 보세요. 다 지금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배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고 이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온갖 강도 위험과 모든 위험을 다 당했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고 매 맞고 헐벗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당하면서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핍박을 당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데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욕심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누리고 갖고. 그런데 그런 건 다 똥인데 배설물인데 배설물 모으고 그거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은 다 갖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데 툭 하면 돌멩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매 맞고. 야, 이 사람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그래도 저는 목회하지만은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축구도 한번 하고 그러는데 이 바울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재미없었다 하면서 들어오세요. 재미있을 것 같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자기 인생에 최고 재미있는 일이 됐어요. 재미있는 일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뭐가 제일 재밌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 지금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다 그래요.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진짜예요. 너무 재밌어요. 쟤네들 왜 놀지? 공부 얼마나 재밌는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세상 일을 즐기고 그런 거 별로 재미없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주님 일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제일 재밌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창모 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저 술집에도 안 가고 뭐 룸살롱 같은 데도 안 가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나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예수 믿어봐. 얼마나 재밌는데.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상한 술집에 다니고 그거 재밌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을 즐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걔가 뭐 하고 다닙니까? 맨날 술집에 가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거 왜 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그 여성들하고 아주 이상한 짓이나 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이나 하고 다니는 거지. 그게 뭘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일이 제일 재밌어야 돼요. 오늘 비도 많이 오지만 오늘 교회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런 일이 제일 즐겁고 재밌고 기다려지고 가슴 설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도 목회자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목회하고. 목사가 뭐가 제일 재밌어야 돼요? 이게 잘 재밌어야지. 세상 쳐다보면서 세상 놀러 다니고 이게 재밌으면 그냥 타락한 목사죠. 하나님이라는 게 재밌어요. 저는 성경 공부하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진짜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재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루스드라 사역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늘 사도 바울이 치유 사역을 합니다. 치유 사역.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치유를 꼭 무슨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 전 인간을 다 치유해요. 마음도 치유하고 영도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하고 오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또 하나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하는 역사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이 치유와 예배,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예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아까 그 지도에서 봤죠? 저기 지도 터키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지 못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이제 대충 자꾸 보다 보면은 지명이 익혀져요. 이렇게 눈에 어른거려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대충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읽다가 잊어버렸으면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들이 인터넷에 한 장 카피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색펜으로 치면서 이렇게 한번 성경 읽으세요. 그럼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유대인 회당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던 곳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다 그랬죠? 전략적으로.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교로 전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좋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갔는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전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시장의 어떤 한 장소일 수도 있고 이들이 어떤 새로운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거나 철학을 전하면은 모이는 어떤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어느 곳인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일단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곳에 한 사람,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야, 나.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주인공.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세요. 자, 오늘 여기 주인공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오늘 새로운 인생을 찾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소아마비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를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 집회에 지금 참여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살았어요? 다 구걸을 해서 살았죠. 우리 저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유대인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예? 베드로한테 혹시 돈 좀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돈이나 좀 얻지 않을까 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구걸하니까 그까진 돈 몇 푼 그게 준들 그 사람의 인생에 그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 베드로가 딱 쳐다보더니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가 네게 줄 것이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는 걸었고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돈이 아니에요. 구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걸에서밖에 먹고 살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것도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없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좌절과 이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9절 앞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거 붙이세요, 여러분. 듣거늘.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왔어요. 바울이 와서 설교하는데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그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성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본에는 이 과거 형태로 돼가지고 한 번 들었던 걸로 돼 있지만은 또 어떤 사본에는 과거 완료로 돼가지고 여러 번 들은 것으로 돼 있어요. 뭐 어느 사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택한 사본은 하여튼 듣는 거, 중요한 건 들었어요. 이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잡생각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여기에 참석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들었다.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여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돼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유심히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은 제가 쭉 관찰해 보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지금 몇 명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보면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오자 그러죠. 은혜 자리에 왔는데 여기 와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다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주목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을 왜 주목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설교하면서 쳐다보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 바울이 왜 그 사람을 주목했는가 저는 설교자로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설교자가 설교하다 자꾸 어디로 눈이 갈까요? 잘 듣는 사람에게로 눈이 갑니다. 잘 듣는 사람에게로. 설교를 하다가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다가 안 쳐다봐요. 맨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는 엄청나게 좌절을 했어요. 전도사 때는 진짜 엄청나게 좌절을 했어요. 야, 내 설교 잘하는 줄 알았더니 조는 사람이 다 있네. 에? 조는 사람이 다 있네. 좌절을 했어요. 좌절.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조는 사람 항상 조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정말 권사님이신데, 성가대를 쓰시는 권사님이신데, 하여튼 설교만 하러 올라가면 다 자요, 양반은. 점수.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히는데 나갈 때는 꼭 인사를 깍듯이 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은혜를 받았을까? 이분이 아니 어떻게 권사가 됐는지 나 그것도 참 궁금해요. 뭘 보고 사람들이 찍어줬는지도 궁금해. 시간에 계속 다 졸고 앉아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 게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유심히 보니까 모든 예배 다 잘 와요. 이건 완전히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이 사람 금식기도 가서 일주일, 2주일 금식하면서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듣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주목해서. 주목했어요. 너무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말씀이 막 이렇게 쏙쏙쏙쏙쏙 막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목해서 들었어요. 자, 설교를 들을 때 졸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됐어요. 주목하게 됐습니다. 자, 바울이 그 사람을 봤을 때 9절 하반절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 깨달았는지 시작.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 사람 마음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보는데, 그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져요. 그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안다면 거짓말이죠. 모르는 게 은혜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알면 시험 들어요. 제가 여러분 뒤에서 나를 뭐 다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고 다 마음에 어떤 분 서운해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병들어.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남의 마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다 나를 사랑하겠거니 그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설교를 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걸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이 특별히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기적적인 치유 사역을 하는 설교를 했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저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절망적인 인생을 삽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서는 자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듣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막 중풍병자도 기도하니까 일어나고 소경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혈병 환자도 막 혈류가 그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울이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더 설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집중하겠죠. 은혜 받을 때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막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또한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은 오늘 제가 전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제가 홍해를 가르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홍해,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데가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예? 은혜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슨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했죠. 무슨 존재 근원, 궁극적인 존재, 무슨 가이스트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에? 무슨 절대 이성이라든가 선의 이데아라든가 하나님 그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막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함 샬롬을 주시고 지금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다가 이런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어. 사도행전을 제가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사도행전 이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게 안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인데 무엇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생겼어요.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했죠. 네 가지 마음의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바닥 마음이라 길바닥 마음. 말씀 천국의 복음이 떨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 근데 마음이 완악한 길바닥 마음이에요.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뭐가 와서 짜먹었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톡 짜먹어버렸어. 예수님이 나중에 이걸 해설해 주셨죠. 그 길바닥은 뭐예요?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새들이 쪼아먹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딱 채먹는 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 완악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딱 다쳐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말씀을 다 뺏기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 있는데 설교를 듣고 남는 게 없어. 생각나는 게 없어. 늘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교회는 왔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삶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그 사람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그 사람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을 그냥 한번 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나는 이 선포를 한 바울이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다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 일어나면 무슨 방식이 일어나라 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면은 그런 말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닌 이상 어떻게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바울 다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붙잡았어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일어나, 뭐라 그랬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믿음을 테스트해야 될 시간에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자기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그렇게 믿게 되는 순간에 바울이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표현돼야 돼요. 일어날까 말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예? 못 일어나고 쾅 자빠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안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깜짝. 좀 이따 보면 이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던 절망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치유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인생이 됐어요. 자, 어떻게 이 사람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예? 다른 건 뭐냐? 이 당시에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오늘 21세기 기독교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체험하는 이 은혜의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실 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딸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뭐가 구원했어요? 네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혈루가 그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옷을 만지는 그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소경이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네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뜬 것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우리 예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자식,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어요?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의 상에 있는 그 음식을 뜯어서 개에게 줄 사람이 어디냐 그랬더니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인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5장 58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믿음이 정말 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는 걸 체험하게 돼요. 또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번에 약간 딸 가진 엄마하고 아들 가진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던 예수님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에게 애 데려와서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당신 뭐 좀 할 줄 알면은 내 아이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찌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동생 죽어가지고 4일 됐어요. 4일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 가자. 예수님 데리고 가가지고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자매들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엄청 좋은 자매들인데 아이고 예수님 부활의 그날에 부활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지? 이제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못 살립니다. 그런 말이죠. 부활의 날에 부활하는 건 우리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났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쉐키나를 봤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네가 믿으면 네 동생 죽은 지 사흘이 된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뭐 하면은? 믿으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잖아요. 고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야, 저 요셉하고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그 여동생 남동생이 다 여기 있는데 쟤 무슨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가 무슨 메시아야? 그걸 믿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자기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이게 함께 연결된 거예요. 모든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오늘 여기에 자기 이 안진뱅이 이 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복음 선포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믿음이 커져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매일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사실. 자, 두 번째는 예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알잖아요. 그지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알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시장에서 구걸해서 사는 사람 아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지. 바울은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잘못하면은 이런 일을 하면은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은 그 목사가 타락할 가능성이 90%예요. 90%. 예?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여기 바울을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건 절대로 인간일 수 없다. 이 두 사람은 신이다. 신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냥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도 안 맞게 읽으시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신,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들이, 특별히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이, 이 두 신이 지금 인간의 형태로 내려온 거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누구도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하늘 아래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죠. 신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우스라든가 헤르메스 같은 이런 있지도 않는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과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신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그 로마 시인인 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보면은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전설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설. 이 사람들의 전설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 전설입니다. 전설.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전설 중에 한번 제우스와 헤르메스 등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봐. 알아보질 못하고 대접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갖고 신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현명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이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신들을. 전설입니다. 이 사람들의 전설. 그랬더니 신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복을 줬어요. 복을 주고 그 허름한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을 성전이 되게 하고 그 두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옛날엔 제사장이 최고예요.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벌을 줬다.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금 생각하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일 리가 없고 누가 분명해요? 신이 분명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신들을 잘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잖아요. 신들을 잘 모시면은 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와가지고 13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어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사하고자.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배경사도 잘 공부를 하시 유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 신이 내려오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누구를 제우스로 봤어요? 바나바를 제우스로 보고 헤르메스를 바울로 봤어요. 근데 제우스는 원래 그 신들 중에 우두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대변인격의 사람인데 아마 여기를 통해서 볼 때 아마 바나바는 좀 과묵한 사람이고 주로 말은 누가 했어요? 설교도 누가 다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저 바울은 헤르메스가 온 거고 바나바가 묵직하고 그러니까 좀 묵직한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무게 있게 보이잖아요. 이게 제우스 신인가 보다. 그래갖고 제우스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를 한 마리 갖고 오고 자기들이 제우스에게 제사 지내듯이 그 화한 꽃들을 가져와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려고 찾아온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인간으로서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누가 졸지에 뭐가 됐어요? 신이 됐잖아요. 신이.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 대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인간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에요. 인간은 종종 자신의 피조물임을 잊어먹고 신이 되려고 합니다. 신이.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마귀가 쫓아와서 제일 먼저 뭘 유혹했어요? 저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네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꼬셔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 그건 노예다. 노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현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돼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너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이성적인 존재인데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해야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누가 되려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유혹에. 또 직분자들이 많이 넘어가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 그게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실패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때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 뭐가 돼요?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단 종교에 갈수록 어떻게 해요? 교주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죠. 맹목적으로 순종을 해요. 말만 한마디가 법이에요. 그냥 한마디.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 교회 가면은 한마디면 진짜 법이에요. 수요예배 오느라 지난주 수요예배 몇 명 안 나왔습니다는 그 다음 수요예배는 진짜 꽉 차요. 사실 그 좋은 거는 따라야 되는데 좋은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영광 돌려주고 그럴 때 막 우쭐해지는 게 있지. 우쭐해져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된 줄 알고 우쭐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어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어떻게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고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서 말렸어요. 뜯어 말렸습니다. 속까지 가져와서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뜯어 말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이 제사 지낸 거를 말렸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모를 때 우쭐해지지 마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제사 지내려는 것을 급히 말리면서 자신이 이곳까지 찾아와 왜 복음을 전했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유와 목적을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누구 한 분만 높이고 예배드리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그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게 우상이든 제우스든 헤르메스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은 높아지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우상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여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1차적인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짓고 살다가 지옥 형벌 받아서 지옥불에 떠질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전도의 목적은 이 1차적인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높였어요? 우상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섬기고 이래 살았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15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16절 17절에는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죠. 그분 한 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 바로 이 모든 걸 헛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분, 찬양해야 될 분, 높여야 될 분, 예배 드려야 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목사가 올라가서도 안 되고 그 누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공부할 거지만 아테네에 가서 딱 보니까 그 큰 도시에 우상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 왜?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누구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걸 보고 격분을 했어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시장으로 저작거리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로마서 1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온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전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꿈을 꾸세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세상으로 가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나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꿈을 갖고 우상 섬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꿈을 갖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당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 교회당도 크게 하나님이 잘 지어주셨는데 이거 비면 안 되겠죠? 내가 전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교회로 데려와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나처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